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공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과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이 이제 성령님을 공부하는 마지막 주네요. 자, 오늘의 외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열린 터는 가짜 그 말을 찾아라인데 이게 게임을 하는 건데 저희가 게임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가짜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 삶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터 1. 진짜 혹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가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지 않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기서 나가 누구겠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래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말씀해 보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나요? 하나님의 무엇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로 가득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기가 한 일을 높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고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러한 것들이 왜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서도 자신들이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나요? 말씀에? 맞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나의 대답을 선택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 중에서 정말로 속하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말씀터 2. 성령님이 꿈꾸는 세상.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이 빈칸에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성령님이 지금 빗자루를 들고 지금 막 청소하고 있는 게 보여요. 뭘 청소하고 있죠? 맞아요. 거짓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네. 진리의 성령님은 세상의 거짓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의 별명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을 아마 없애고 싶으실 겁니다. 그쵸? 우리도 그 일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 친구 보니까 no라는 팻말을 들고 있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불의를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불의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들을 성령님께서는 몰아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불의한 모습이 없는지를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령님은 냉랭한 이 세상에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자, 이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네요.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성령님은 모두가 따뜻하게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꿈꾸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한번 꿈꾸길 원합니다. 자, 우리 밑에 문제 봅시다. 아래와 같이 말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부록에 있는 성령 카드를 뜯어 이야기해 보세요. 자, 부록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자, 각 친구, 여기에 세 친구가 있는데 각 친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뭐 꼭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카드 중에 뭐를 고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진리 카드죠. 자, 뒤에 보면은 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길,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 카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성령님도 이런 작은 불의는 이해하실 거야. 자, 이 친구에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요 정의 카드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역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무시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며 그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그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친구. 성령님을 모셔도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자, 이 친구에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얗다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거룩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네,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셔서 죄와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3터 성령님 부흥을 주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림과 힌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술집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이 막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웨일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도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 알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3년 전에 이 1904년에 웨일즈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기 13년 전에 에반 로버츠라는 한 소년이 열심히 이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있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마침내 에반 로버츠가 26살이 되던 해 1904년에 이 웨일즈 지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8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는 사회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러 가지 않게 되고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범죄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운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나요?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운동이 아주 큰 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다라는 우리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을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